오래전에 제가 읽었던 책인 엘빈 토플러 박사님이 쓴 파워 시프트, 권력 이동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고대 사회는 힘의 원천, 권력의 원천이 무력, 힘입니다. 근데 중세기를 거쳐서 근대 사회로 들어오면서 뭐니 해도 머니예요. 돈입니다. 경제력입니다. 그런데 20세기 후반부로 접어들고 미래 사회로 접어들면서 이제 인공지능 시대 그러잖아요. 슈퍼컴퓨터 시대, 4차 산업혁명. 정보가, 지식이 힘의 원천이 됩니다. 여러분, 남들이 모르는 투자 정보 하나만 알아도 국가가 살아납니다. 권력이 지식과 정보였습니다. 그래서 다 첨단 정보, 첨단 지식을 서로 가지려고 그래요. 그게 총칼이나 돈보다 더 파워풀한 거예요. 지금 전 세계를 이끌어가는 선진국들은 전부 다 앱이다, SNS다, 데이터 처리, 코딩, 4차 산업 이런 걸로 다 먹고 삽니다. 그걸 따라서 힘의 원천이 이동되고 파워가 쉬프트, 권력이 이동하기 때문에 세상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똑바로 알아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은 항상 때를 따라 변합니다. 그걸 트렌드를 읽어내는 게 중요한데 그 트렌드를 제대로 읽어내려면은 절대로 변하지 아니하시고 영원토록 그 모든 트렌드를 완전하게 뜻대로 다스리시는 그분을 알아야 됩니다. 이거를 세상 사람들은 모릅니다. 아무리 하버드를 나오고 아무리 예일을 나오고 서울대를 나와도 모릅니다. 기껏해야 세상에 데이터만 분석하고 세상 지식만 알기 때문에. 이것은 여호와를 경외하고 죽었다 살아난 사람, 죽었다 살아나야 돼요. 육신과 세상에 대해서 데이터를, 생각을 오프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대면하고, 비대면이 아닙니다. 대면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비접촉이 아닙니다. 그 옷가라도 접촉하려고. 우리는 지금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사람이 바이러스가 됐잖아요. 비대면 비접촉이지만 하나님을 대면할 절호의 기회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접촉할 절호의 기회입니다. 생각이 다른 거예요. 패러다임이 다른 거예요. 영원히 변치 않고 다스리는 권력이 있는데 다니엘서 6장 26절에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막강한 제국을 무너뜨린 메대 왕국의 황제 다리오가 한 말입니다.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살려낸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가장 높은 보좌에 앉아 계시는 분이 있습니다. 기는 놈 위에 걷는 놈이 있고, 걷는 놈 위에 뛰는 놈이 있고,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고, 나는 놈 위에 붙어가는 놈이 있고, 그 위에 누가 계신지 아십니까? 가만히 앉아서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앉아 계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지존자라 그래요. 오늘 본문의 역사적 배경은 북부 가나안, 약속의 땅, 북부 가나안 땅에 납달리 지파에게 주신 그 지경, 기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가나안 왕의 야빈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호수아 시대는 그야말로 힘도 못 쓰고 숨죽여 있다가 자기들이 압제를 당했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 성령의 통치가 나타나니까 원수들이, 죄의 세력들이 가만히 숨죽여 있다가 이제는 자기들이 힘을 기르자,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인본주의자들 하나님 나라를 무너뜨리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점점 세력을 키우는데 어느 정도로 키우느냐? 철병거 900대, 오늘날로 하면 최첨단
탱크 900대. 그때 비행기가 없었지만 오늘날로 말한다면 또 최첨단 전투기 마한 5 정도 되는 이런 전투기 900대 이런 말입니다. 엄청난 군비를 확충해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막 쥐어짜는 거예요. 협박도 하고 약탈도 하고. 3절에 그 내용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몇 년요? 1년, 2년이 아닙니다. 한두 달이 아니라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 하나님의 백성들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그냥 학대가 아닙니다. 심히 죽을 정도로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아니 평소 때 좀 부르짖지. 보면은요 꼭 우리 성도들이요 평소 때는 자꾸 승부처가 아닌 딴 데 다른 걸로 뭐 줄대고 이 세상하고 이 비즈니스 저 비슷한데 아닙니다. 성도는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통해 영혼이 잘 돼야 됩니다. 그래야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요. 이게 언약의 법칙대로예요. 이 학대라는 원어는 라하츠입니다. 따라합시다. 라하츠. 어디 식당 이름 지을 사람들은 라하츠라고 지었어요. 좋은 이름이 아닙니다. 학대 라하츠. 이 뜻이 뭐냐? 포도즙 틀에다가 수확한 포도송이를 올려놓고 즙을 짜내기 위해서 발을 씻고 막 발바닥으로 짓밟는 거예요. 으깨버리는 거예요. 포도송이들. 그때 포도가 막 즙이 돼서 흘러내리는 거예요. 그걸 라하츠라 그럽니다. 근데 이걸 심히 라하츠, 매니 마치 라하츠. 얼마나 20년 동안 원수들에게 짓밟힘을 당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명심하세요. 교회가 그냥 편안하게 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사명에 순종하여 그 시대에 주신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로 짓밟힙니다. 수치를 당합니다. 모욕을 당합니다. 그 이유를 오늘 보면 2절은 이렇게 답합니다. 에훗이 죽으니, 에훗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 사사가 있었어요. 이 사람의 치세 기간 동안에는 좀 평화를 누리고 좀 보호를 받았는데 그가 죽고 하나님의 보호막이 무너진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이 또가 중요합니다.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면, 우리 그러잖아요. 또 그랬나? 또 사고 쳤나? 우리가 하나님이 아버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또 막 울면서 사사시대처럼 뺑뺑이를 돌다가 또 나와요. 그 하나님 뭐랄까요? 또 회개하면 또 사고 쳤나? 하나님이 70번씩 7번이나 용서하지만 우리 사전에 또 없기를 축원합니다.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어요. 넘겼어요. 붙였어요. 왜 이런 시험이 왔을까요?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 이게 죄인된 우리의 모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갑지보를 하시고 우리를 피로 샀어요. 피값으로. 하나님의 피값으로 샀다고요. 우리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거예요. 우리 거는 없어요. 우리 생각, 우리 시간, 내 거, 내 돈, 내 명예 그런 거 없어요. 다 속는다고요. 헛된 영광을 위해 추구하고 한평생 헤매다가 하나님 믿는 척 하는 거 끝나는 거예요. 돌파가 잘 안 돼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 우리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느냐, 우리가 어디에 팔렸느냐 등기부등본을 떼보면은요 하나님의 생명책이라고 하는 그 등본에다가 딱 기록되어 있어요. 저는 땅의 주민등록증도 있지만 제 호적이 원래 어디에 있냐, 천국의 여호와 하나님 자석 박진석하고 딱 적혀 있습니다. 이게 지워지면 큰일 나요. 내게 있다고요? 여러분 주님 앞에 자그마한 예물이나 시간 드리는 것도 얼마나 우리가 인색합니까? 이게 정체성이 잘못된 거예요. 우리는 죄의 노예가 아닙니다.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다스리는 자라는 거예요. 복의 근원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택함을 받았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지만,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지만, 다스리는 정체성을 발휘해야 되지만,
우리가 우리 영혼을 거짓의 앞이 마귀의 유혹에, 미혹에, 헛된 영광과 정욕과 쾌락과 지식과 교만을 부추기면 그걸 딱 물어버려요. 개가 그 토하였던 것을 조금 전에 놓아준 물고기가 다시 그 미끼를 물듯이, 그건 마귀의 미끼입니다. 우리의 바라는 건 이 세상뿐만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도 우리가 우리 영혼을 팔았기 때문에, 누구에게? 세상 임금에게. 그래서 잠시 동안 회개하고 돌아오기 전에 이름을 지울까 말까 고민하는 가운데 회개하고 돌아올 때까지 잠깐 동안 어때요? 원수에게 넘겨주는 거예요. 법 적용을 다시 하는 거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 은혜가 왕노릇하고 하나님이 왕노릇하는 왕국인데 우리가 거룩하게 죄 떠나 살지 않기 때문에, 죄에 자원하여 굴복했기 때문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죄와 사망의 법이 우리를 짓누르는 거예요. 심히 압제하는 거예요. 짓밟히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그런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원리를 터득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때 구원의 길을 열었던 사람이, 그때 기도 응답받은 사람이 바로 한 남편의 아내요, 가정주부요, 여자면서 아줌마 드보라입니다. 드보라가 선지자였고 사사였습니다. 왜 드보라가 선지자와 사사가 됐느냐? 자기 개인이나 남편이나 자식들 키우고 살림 사는 정도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수치를 당하고 20년 동안이나 모욕을 당하니까 그 수치와 원통함이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니까 누구보다 깊이 기도했을 거예요. 기쁨의 교회 기도 골방에서 기도하고 새벽 기도하고 밤에도 기도하고 철학기도 막 기도를 하다 보니까 어떤 차원이 열려진 거예요. 심령이 그냥 딱같이 모이나 죽는 것이 아니라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가는 것 같이 하나님의 영광과 모든 만물과 만유를 자기 뜻대로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능력을, 그 계시를, 그 빛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그 아래에서 내려왔는데 그 변화산의 영광을 경험하고 내려왔더니 여전히 자기 동족과 그때 당시의 백성들, 수많은 남자들도 있고 그때 여자들은 취급을 못 받았는데 그때도 어때? 완전히 다르게 사는 거예요. 얼굴에 빛이 나고 언어가 다르고 심령에 생기와 담대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권위가 인정받는 거예요. 그 말에 권위가 여자 선지자로 세워버려요. 뿐만 아니라 점점 인정받아 사사, 종교적이면서도 통치자가 되었던 거예요. 재판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래서 여선지자 사사 드보라는 바락 장군을 불러서 하나님께서 기도 가운데 오랜 세월 기도했으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익숙해졌겠지요. 그 하나님의 감동으로 주신 말씀을 받아가지고 대언의 영어로, 예언의 영어로 하나님의 명령을 전달합니다. 바락 장군에게. 야빈 왕의 군대에게 지금 가나안 북쪽 지경이 노략질을 당하는데 나머지 이스라엘 10지파, 12지파 중에 10지파는 직접적으로 피해를 보는 건 아니에요. 결국 그 지경이 노략질을 당하면 다 무너지는데도, 나라가 다 무너지는데도 당장에 우리 교회에, 우리 가정에, 우리 집에 별 문제 없다고 그냥 대부분은 다 무관심한 거예요. 그저 바라만 보면 강건도 불구경. 하나님이 이걸 잘 알았겠죠. 그래서 드보라에게 뭐라고 하느냐, 그 북쪽 지경에 특별히 납달리 지파와 스불론 지파, 이 사람들은 에브라임이라든지 유다 지파와 같은 그런 곳이 아닙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저 함경도라든지 뭐 이런 곳입니다. 이렇게 변방이죠. 아주 가장 고통하고 소외되었던 지역. 거기에 용사 납달리 지파의 바락 장군에게 용사 10,000명을 차출하라고 합니다. 이게 평소 때 군인들이 아닙니다. 농사짓고 목축하던 목동들하고 농사꾼들 10,000명 모아가지고 얼기설기 엮어가지고 무기도 시원치 않았을 것입니다. 철병거 900대, 최신 탱크 900대를 가지고 막강한 무력으로 지금 침략해 들어오는 적들을 맞짱 뜨라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 나라 꼴을 아시겠습니까? 이건 하나님의 나라를 말한 것입니다. 혈과 육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 그 시대의 교회와 성도들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거룩한 영적 전쟁을 감당하지 않으면, 편안하게 늘어지고 사명을 잃어버리고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먹고는 삽니다만 우리의 다음 세대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다른 세대들이 될 것입니다. 이 경고를 무시하지 마세요. 어느 민족 누구에게나 결단할 때가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세대가 그 제너레이션 가운데 일어나는 때가 있는가 하면 그 다음 세대가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니까 사사의 시대로 암흑기로 뺑뺑이 돌아요. 사울 왕의 악한 영에 휘둘리는 어둠의 시대가 있는가 하면 다윗을 통하여 다윗이 얼마나 죽기까지 싸웠어요.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그때 다윗과 함께 일어나는 다윗의 세대 킹덤 제너레이션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왕이 이제 곧 오실 때가 가까워 왔습니다. 다시 오십니다. 킹덤 제너레이션들이 일어날지어다. 어느 민족 누구에게나 결단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양의 나라로 왕의 뜻을 받드는 민족으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한국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한 기쁨의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언을 하나 더 추가합니다. 그러나 승리의 영광은 믿음이 약하고 두려워하는 너 바락이 아니라 또 다른 담대한, 목숨을 걸 정도로 담대한 또 다른 여인이 그 영광을 취할 것이라고. 최고 통수권자 드보라는 바락 장군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을 기대하면서 조금 더 두려움 없이 준엄한 명령을 내립니다.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일어나라. 낙심의 자리, 두려움의 자리, 근심의 자리, 염려의 자리에서 일어날지어다. 항상 일어나야 돼요. 지금은 깨어 일어날 때입니다. 드보라가 바락에게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여러분, 제 아무리 이 카리스마 있는 여인의 말이라 하더라도 뭔가에 사로잡혀가지고 좀 미친 듯한, 남자들도 두려워하는데 담대하게 외치는 이 여인의 말 한마디 의지해가지고 남자들이 나갈까요? 이 드보라의 말은 누구의 말입니까? 진짜요. 사람이 말했는데, 여자가 말했는데, 조금 미친 듯한 여자분이 말했는데, 하나님과 드보라와 백성들이, 용사들이 마음이 일치가 되었다면 이거는 뭐 간단한 전쟁입니다만 시대가 어두워질수록 하나님께 마음과 눈을 초점을 두지 못해요. 마음이 콩밭에 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왕같은 제사장된 영광과 존귀로 관을 써야 될 백성들이 수치를 당하고 답답하고 두려워하고 하늘의 무한한 능력을 조금도 끌어서지 못하는 비참한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 불가능한 전쟁을 승리로 이끈 두 영광의 주역의 이름 드보라와 야엘, 이스라엘 여인 드보라와 이방인 여인 야엘의 이름의 뜻이 뭐냐? 벌꿀, 꿀벌, 꿀벌, 허니비입니다. 그리고 야엘의 이름은 산염소입니다. 이 연약한 두 여인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약속으로 받았던 가나안 땅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의 그 사상과 문화와 제도와 법에 의해서 유린을 당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통치와 뜻이,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정신이 흐르지 못하니까 젖과 꿀이 강같이 흐를 것이라고 약속받았던 그 땅을 믿음으로 정복하고 취하지 않으니까 원수에게 압제를 당해 라하치 짓밟혀가지고 척박하고 황폐하고 가난한 땅이 되어버렸어요. 젖과 꿀이지 않아요. 젖과 꿀이 흐르지 않고 풍요가, 축복이,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영광이 빛이 바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꿀벌과 산염소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가진 이스라엘 성도와 이방인 성도를 들어가지고 다시금 젖과 꿀이 흐르게 합니다. 그 척박하고 황폐한 땅을 풍요의 땅, 축복의 땅, 능력의 땅. 누가요? 두 여인이. 하나님이 왜 이렇게 이런 방향으로 계시하느냐고요? 여자들이 무섭다 이런 말 하려고 한 게 아니죠. 하나님은 당시에 얼마든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사명을 버리고 자신의 안일과 정욕을 위하여 자신의 영혼을 엉뚱한 데 내어준 그들 대신에 이 두 여인을 통해서, 그들은요 나중된 자들이었습니다. 당시 고대사회 여인들은. 그리고 작은 자들이었습니다.
연약한 그릇들이었습니다.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높은 자들, 크고 강한 자들 부끄럽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담대한 믿음으로 나아가면, 버티고 서서 나아가면 하나님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교회와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성령이 이 시대에 교회와 성도들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사야 60장 1절 2절입니다. 일어나라, 또 일어나라고 합니다.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을 전심으로 바라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얼굴이, 하나님의 영광이, 능력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이 세상이 얼마나 이 시대가 혼란하고 어둡습니까?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우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습니다. 빛을 바라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영광을 회복하는 것, 빛을 회복하는 것,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기성세대들은 이렇게 살다가 갈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다른 세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세상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거 먹고 살 수 있습니다. 썩을 양식입니다. 그리고 썩습니다. 우리는 썩지 아니하는 하나님 말씀 양식을 먹고 그걸 열방에 수출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는 여러분, 창세기 1장 18절과 시편 8절을 보시면요, 존귀와 영광으로 관을 씌워 놓으셨어요. 죄가 들어오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 같은, 왕 같은 제사장들로 이 땅을 다스리라고. 왕족이었어요. 왕족. 왕 같은 제사장. 근데 우리가 원수의 미끼를 물어버렸어요. 영혼을 팔았어요. 세상에 어떤 영광이에요. 그래서 그거 먹으면 행복해지고 잘 살고 좋을 것 같아가지고 다 속은 거예요. 그래서 수치를 당하는 거예요. 죄의 노예가 되어서 죽을까봐. 죄의 대가는 사망이니까 바달바달 두려워하고 떨게 된 거예요.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저는 이게 보이니까요, 원통해서 견딜 수가 없어요. 너무나도 많이 도적질 당했구나. 너무나도 많이 빼앗겼구나. 구약시대에는, 레위기에는요, 도적질하는 것은요 7배로 갚아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7배나 도적질한 원수들로부터 빼앗아 올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7배로 되찾을지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도적질 당했던 우리의 존귀와 영광에 관을 씌워주시고 이 시대를 먹이고 축복하는,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의 새로운 나라의 영광을 일으키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야야야, 내 나이가 어땠어? 사랑하기 딱 좋은 나이야. 야야야, 코로나가 어땠어? 믿음을, 하나님의 능력을 발휘하기가 딱 좋은 때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리고 이 시대의 교회와 성도들이 주시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주시는 음성이 들려지기 시작하면 우리는 우리 이전의 영광과 존귀를 잃어버리고 이렇게 사는가 보다, 믿음은 여기까지인가 보다, 아니에요. 영적 치매 환자같이 되어버렸지만 기억이 되살아납니다. 희미하고 어렴풋한 그 영광이, 표정이, 자세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무대 위에 영광스러운 프리마돈나처럼 피보턴을 하며 노래를 부르며 아름다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될 것입니다. 그 자리까지 나아가십시다.